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기관 중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우므로 우리는 이 양심의 가책을 듣지 않는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몰입하는 거예요. 일에 몰입하고 무엇에 몰입하고,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요, 이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해요. 예를 들면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자려고 할 때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잠은 안 오면 무슨 생각만 자꾸 들어요? 잡념인데 주로 내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들로 인한 부끄러움들. 막 양심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양심이요, 막 저를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밖에도 나가보고, 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면,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은요 양심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정말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요,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일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그 양심의 소리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 아닌데 이제 육신의 힘이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서 요양 안에서 누워 있는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야. 감옥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면서 누워 있는데 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곳에 홀로 있으면은요, 양심의 가책과 정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양심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실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욱 그 양심의 가책을 크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까지도요, 죄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 깊이 숨겨졌던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팔고 교회 이름 팔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약속을 가졌는데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아니, 한 번에 죄 지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다면 우리와 같이 매일매일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주시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7절 한번 봅시다. 오직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첫째 장막은 성소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도 하고 또 떡을 올리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장막이고, 그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를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이 둘째 장막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상이 오직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죽은 이 제물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상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둘째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대상이 홀로, 대상은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근데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이 백성을 대표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아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긴 하지만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긴 해도 먼저 향단 있잖아요. 금향로로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를 가득 연기로,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언약궤를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네가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대제사장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양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오라 하실지라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 양심이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드려야, 어떤 제물을 드려야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냐고요. 구약의 이 제물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물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소와 양이나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을 쏟아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피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계속 뭘 가르쳐 주셨냐면 소와 양이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 요즘 그 무속 신앙 이런 데서도 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피를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돼지 피, 닭 피를 그 신에게 뿌리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물들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없는 소가,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죠?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소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비유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상징이란 뜻이에요. 지지난 시간에 이 구약의 제상 제도와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행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앞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제상 제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상 제도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짐승들의 피는 오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행하다가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사 제도를 세우고 행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가리키는 참 제사장, 큰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장래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어요?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나는 이제 죄 없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까지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3절과 14절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가 예배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14절 대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교회에서 뭐 지도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한 분이 계세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선교회에서 많은 선교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선교회 일도 못 하게 되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될 때가 많고 외로우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잘 들려요?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꺼내시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칭찬받죠. 칭찬받으니까 내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헌금 드리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내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권사가 됐다는 게 아직도 11조 생활도 못한다고 우리 정체를 하고 나는 11조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의 정죄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만물이 벌거벗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헌신, 많은 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서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다 라는 걸 통해서 양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약의 제사 제도, 자기들에게 소중한 소와 자기들에게 소중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요, 양심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양심이 저를 막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양심의 정죄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해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그걸 믿어져야 돼. 그게 아무리 유월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 흘렸을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칠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요, 씻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셔요. 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내 양심은 어때요? 내 양심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면 양심은 뭐 남은 죄가 있어야지 나를 정죄하지, 더 이상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양심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양심도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270장 고려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